2, 3일 전부터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역할은 어떤 건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질병의 대부분은 어디서 온다고요? 마음의 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마음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마음이 우리 뇌에 들어있는데 이 마음이 우리 신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자들은 밝혔어요. 마음의 변화는 몸의 변화를 일으킨다. 네. 그래서 우리들의 질병만 고치려고 하니까, 몸만 고치려고 하니까 자꾸 재발이 되더라. 근데 마음이 고쳐져 버리면 근본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구조를 잘 알아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이 마음을 집요하게 지금 관찰하고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 MRI 중에서도 동영상처럼 찍는 MRI가 있어요. 이제 fMRI 같은 거는. 그래서 너 사랑해봐. 그래서 사랑을 시켜놓고 찍고 있어요. 너 슬퍼해봐. 슬프면 어디가 움직이는지를 다 지금 이 마음을 찍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많이 밝혀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가 되면 몸이 어디가 변화되는지도 다 지금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체성 감각령 지도라고 하는 건데 우리의 마음의 어느 부분이 자극하면 몸이 또한 어디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당하고 있는 질병의 10분의 9가 마음에서 유래한다. 네. 그러니까 거의 다 질병이 다 마음에서 유래되는 것이에요. 마음을 열어보고 살펴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가 들었죠? 어이구. 네, 멋집니다. 네. 나는 쓰레기가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잖아요. 온갖 잡념들, 이거 쓰레기통이잖아요, 쓰레기통. 근데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이 바울을 통해서 보배 그릇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에 보배가 들어있으면 보배 그릇. 예수님이 들어있으면 예수님 그릇. 그 사람만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면 병 걸릴 염려가 많다고 신문은 얘기해요. 네. 우울하면 암 걸릴 위험이 높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브렌다 페닝크스 박사는 최근 미국 국립암연구소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최소한 6년 이상 만성적인 우울증에 시달리는 노인들은 암에 걸릴 위험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88%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네, 88%나 높아져 버린 거예요. 암이. 그러니까 우울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몸에 훨씬 더 병이 많다.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우면 몸도 건강해지겠네요. 네. 마음의 기능은 모두 뇌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요. 이 과학자들은 밝혀놨어요. 어떻게 밝혔겠어요? 마음이 뇌에 들어있다고 하는 걸? 보여요?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심장을 바꿔봐도 마음이 안 바뀌고 폐를 바꿔봐도 마음이 안 바꾸고 근데 이게 다치니까 마음이 변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몸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내가 내 속에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레시버로 이거 이제 성경을 듣는다든지 또는 뭘 듣는데 막 성질 나면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귀로는 들리는데 속귀로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눈이 읽어야 그 귀가 들어야 진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또 하나의 내가 들었는데 이거는 상처나면 보이지만 속에 내가 상처나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상처가 심한데도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그 상처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와서. 마음의 상처를 그래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만은 그 상처를 보고 계실까요? 그러면 누구한테 치료를 받아야죠? 예수님한테요.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정신적 우울인데 그게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런 것들을 조금 외워놓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근데 왜 해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것이 없겠네. 그러니까 걱정은 이게 문제 해결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다른 영에 의해서 간섭을 받고 있는 것이. 네. 그러니까 우리 뒤에서 언제나 그 존재는 자꾸 걱정거리로 후회하게끔 죄책감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것과의 싸움에 내 생각과의 싸움이다 이 말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싸움이 이 세상에 싸우는 최고의 싸움이에요. 마누라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라고요? 아니요. 남편과 싸우세요? 아니라니까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가지를 안 긁고 싶어도 계속 나와.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면 딱 이게 수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이 세상에서 싸우는 중에 가장 큰 싸움. 이것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저도 옛날에 많이 당했던 거예요, 이게. 옛날 정말 술 좋아했을 때 친구들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그냥 안 가려고 하는데 야, 사내 자식이 말이야. 그런 거 가지고. 그러면 나 사내인데 가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식물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달걀이에요. 달걀. 달걀은 며칠 만에 부화되죠? 이게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쭉 나왔네요. 달걀이 이렇게 서서히 병아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 병아리 되는 이 과정을 보면 달걀이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껍질이 있고 흰자위가 있고 씨가 있고 노른자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데 껍질은 우리 인생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껍질이 있기 때문에 살려요. 달걀이 깨져버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달걀 껍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우리들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살아있어야 속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야지 죽은 다음에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육체는 예수님을 모시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는 품성의 발전을 위하여 정신과 심령을 개발시켜주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영혼의 원수가 그의 유혹을 육체적 힘을 약화시키고 퇴화시키는 쪽으로 집중시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들의 품성이 변화돼야 되는데 깨져버리면 그다음부터 품성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모시고 이 악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이 마음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 계란 속에 흰자위가 있고 노른자위가 있어요. 그래서 흰자위를 겉사람, 노른자위를 속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노른자이는 대부분 작아요. 흰자이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흰자이와 노른자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더 많아요. 그래서 선을 택하려면 의도적으로 택해야 돼요. 우리 흰자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은 그랬잖아요. 속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겉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은 뭘 좋아해요? 하나님을 좋아해요. 근데 겉사람은 죄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죄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영상을 좀 봅시다. 두 가지. 마시멜로가 여기 하나, 여기 두 개가 있어. 하나 먹을래? 두 개 먹을래? 두 개요. 두 개 좋아? 두 개요. 두 개? 그래. Two marshmallows. Okay. What's going to happen is that I need to go do some work. 그런데 선생님이 밖에 나가서 할 일이 있거든? But you can always bring me 선생님을 back by 부르려면 ringing the bell, 배를 remember? 울려. But if you do that, 그런데 you can 그러면 only 마시멜로를 eat 한 개만 one 먹을 수 marshmallow. 있어. If you wait for me to come 하지만 back all by 선생님이 myself, 돌아올 때까지 then you 기다리면 can have 두 개를 two 먹을 수 있어. marshmallows. Okay. 알겠어요? 그래. There's no right or wrong 어떻게 way to 해도 do this. 상관없단다. You just 너가 choose 하고 what you 싶은 wanna 대로 do, 하면 돼. okay? See you later. 이따 보자. 먹어야 될까? I decided that I have 하나만 먹기로 결정했어요. Yeah, you rung the bell. So 그래, 배를 울렸으니까 이걸 먹어라. is that yummy? 맛있니? Very yummy. 금욕적인 것으로서의 의지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입술을 깨물고 무작정 견딘다는 것은 실패하기 딱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죠. 어떤 식으로든 환경을 끌어들여 그 상황을 바꿔야 해요. 유일한 다른 방법은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Here, you can 70년대 초에 실험 대상이었던 아이들은 이제 40살이 넘었다. 지속적인 인터뷰 결과 4살 때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마시멜로를 먹었던 사람들보다 대학 입시에서 더 좋은 성적을 냈고 더 많은 돈을 벌었으며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고 더 건강했다. two plates. 점심에 두 개를. All right. Well, we're all 그래, 다 done. 끝났다. Thanks for 수고했어. playing. 이 사람이 이 실험의 창시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작은 실험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구조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은 아이들은 결국은 결혼 생활도 수능 시험도 다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40몇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추적국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인내해서 이겼다고요? 그걸 쳐다보지 말고 다른 데를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살이세요 지금? 문제가 생기면 뭘 쳐다봐야 돼요?
근데 문제만 쳐다보고 에고 하고 있잖아요. 악습을 끊으려고 하는데, 술을 끊으려고 하는데 술만 쳐다보고 있으면 못 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쳐다볼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에요, 이게. 계속 속사람은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면 우리들의 이 속에서 잘할까요? 뭐가 잘하죠? 속사람이 잘하네요. 어떠한 사건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속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의 구조를 우리는 잘 알아볼 수 있다니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네. 그래서 그들이 수능시험을 합격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그것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다. 우리 좀 더 봅시다. Here. 70년대 초에 실험 대상이었던 아이들은 이제 40살이 넘었다. 지속적인 인터뷰 결과 4살 때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마시멜로를 먹었던 사람들보다 대학 입시에서 더 좋은 성적을 냈고 더 많은 돈을 벌었으며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고 더 건강했다. Two plates. All right. Well, we're all done. Thanks for 첫 번째, 두 playing. 번째 집단 아이들과 마지막에 잘 참아낸 집단의 아이들을 점수를 비교해 보니까 언어하고 수리 영역에서 총점이 이제 미국 수학 능력 시험인 SAT 점수에서 210점이나 차이가 났다는 거죠. 충동을 누를 수 있는 자제력이 학업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특목고 전교 1등 학생들의 자제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특목고 전교 1등 학생들에게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인 자제력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같은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특목고 전교 1등 학생들이 일반 고등학교 학생에 비해 만족 지연 능력, 즉 자제력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있었네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것도 그 자제력의 문제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봐서 이기는 방법을 알잖아요. 이걸 실생활에 우리가 적용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요. 50년 믿은 사람이 바가지가 안 끊어져 지금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나 스테인리스로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바가지가 이렇게 안 깨지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용만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구나를 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통회하는 심령에 역사하실 것이지만 자부심이 강하고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을 가진 영혼을 위하여는 결코 일하실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자기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늘 교정해 보려고 할 것이다. 그는 성령과 자기 영혼 사이에 끼어든다. 성령은 자아가 끼어들지 않을 때에 역사하실 것이다. 네. 변하지 않는 것은 자아 고집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내 습성, 고집 이것이 우리를 못 바꾸게 하고 있다. 이것을 탁 내려놓을 때 얼마나 멋지게 변화되는지. 여러분 멋지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너무나 멋지니까 못 바꾸겠어요? 미스 코리아도 아닌데 이렇게 폼재세요. 딱 던져버리면 될 텐데 이게 안 던져지네 이게. 사람들에게 회복시키고 치료하시는 기별을 보내시고 땅에 있는 것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라고 호소하신다. 네, 치료하는 일에도 악습을 끊는 일에도 이것이 필요하다.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2차 실험을 했는데 우리 2차 실험 봅시다. 세 번째 마시멜로 실험 결과가 2013년도에 발표됐습니다. 28명의 아이들이 크레파스가 놓인 책상에 앉았습니다. 교사는 색종이와 찰흙을 줄 테니 기다리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14명의 아이에겐 약속대로 색종이와 찰흙을 주고 나머지 14명에겐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시멜로 실험이 이어졌는데요. 그 결과 실외를 경험한 14명의 아이들은 평균 12분 이상을 기다렸고 14명 중 9명은 교사가 돌아올 때까지 마시멜로를 먹지 않았습니다. 교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걸 경험한 14명은 어땠을까요? 기다린 시간은 평균 3분에 불과했고 14명의 아이들 중 단 한 명만이 교사를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 실험의 연구자들은 아이들이 기다리지 않는 이유는 참을성과 자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른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시멜로 실험의 세 번째 결론. 그건 아이들을 기다리게 하는 힘은 어른이 만드는 신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인가요? 그럼 왜 여러분은 안 되죠? 안 믿으니까. 믿고 안 믿고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철저하면 인내가 길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없으면 못 참아. 그래서 조금 감정이 들어오면 에이 그러고 말지. 욕망이 너무 크니까. 그러나 이 믿음만큼 우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믿음만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감정을 믿음으로 잘못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로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뢰할 때 우리들은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분이 용서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유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자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죄책감이 들으면 아이고 나 같으면 안 돼. 이것이 마치 훌륭한 도덕 믿음인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서도 예수님은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믿습니다 이렇게 흥분한 것이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건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자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모든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냐고요. 그래서 양심 속에 자꾸 사단이 건드리는 거야. 너 같은 놈은 안 돼. 그런 죄를 짓고서도 어떻게 네가 구원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그것이 마치 착한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끝까지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 이 노른자이가 커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싸움을 싸우면 겉사람, 이것은 사단을 좋아하는 마음은 자꾸 줄어든다. 그러나 속사람, 이것은 자꾸 커진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커지면, 품성이 좋아지면, 의지력이 강해지면 어떤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이에요. 이게 여장부예요. 이게 사나이예요. 멋지게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장부 되고 싶으세요? 좀 이렇게 가슴이 크고 넓적해야 이게 여장부죠? 아니요. 어떤 사건에서든지 굴하지 말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달걀이 어떻게 큰가를 동영상으로 찍었답니다. 노른자 위 하얀 점은 병아리의 심장이다. 용기를 밀봉한 뒤 병아리 부화기에 집어넣는다. 3일 후 노른자 속에서 뭔가가 빠르게 뛰고 있다. 병아리의 심장이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5일이 지나자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 눈, 머리, 몸통 さあでは卵全体を見てみると 일주일 후에는 병아리 몸속에 장기가 생겼으며 노른자 전체의 혈관이 뻗어졌다. ほとんど見えなくなりましたそうこうしているうちにどんどん成長してすごいな手羽先だ 21일이 지나자 용기 속에는 태어나기 직전에 완전한 형태의 병아리가 꿈틀대고 있다. 언제나 생명의 탄생은 신비롭고 놀라울 따름이다. 이야, 기가 막히게 찍었네요. 그러니까 핏줄이 시작이 되고 뛰기 시작하고 하는 것을 다 볼 수 있네요. 우리들의 마음을 볼 수 있을까요? 누가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나는 사실은 지금 마누라가 미워 죽겠어.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마누라 미워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보 사랑해. 어떨까요? 이걸 가증하다고 그런 거예요. 이걸. 하나님, 나 마누라 안 미워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마음은 미워 죽겠는데 그렇게 가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자를 가장 많이 나무랬어요. 뭐라고요? 이외식하는 자들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을 결정지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이 싸움을 싸우는 데서는 예수님과 정직해야 돼요. 왜? 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또 한 번 실험했답니다. 그래서 이 도덕 지수가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요. 먼저 빨강조끼 팀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빨강조끼는 도덕성 지수가 가장 높게 나왔던 아이들입니다. 관찰 카메라는 숨겨져 있고 강당에는 아이들뿐입니다. 내 손. 아이들은 규칙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을 지킨 대가는 똑똑합니다. 겨우 공 하나만을 성공합니다. 준비 시작 5분에 들어올게 들어간 거야. 선생님이 규칙대로 했느냐고 물었을 때 아이들은 모두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유혹의 요소를 더 강화해 보았습니다. 성공한 개수에 따라 선물을 준다는 달콤한 약속을 한 거죠. 먼저 빨강입니다. 선물이라는 달콤한 유혹까지 제시해 보았지만 이번에도 아이들은 우직할 정도로 규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규칙을 지킨 대가는 혹독합니다. 한 개를 던져보기도 전에 위반부터 합니다. 선물의 유혹이 너무 강했던 걸까요? 성공한 개수를 세고 이제 받게 될 선물의 마음을 뺏깁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칭찬받는 행동을 좋은 행동으로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칭찬 한번 해주면 신이 나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도덕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들에게 좀 배워봐야 되겠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착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도덕이라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그래서 외식을 하는 거예요. 나 헌금을 많이 내면 구원받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칭찬하고.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문제예요.
이 마음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너무나 많이 속아 살아왔어요. 특별히 이 투병 생활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는 이 투병생 예수님과 정직해야 돼. 완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이에 상응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그들의 신실함에 의해서만 하나님은 그들과 거래하셨다. 네. 그걸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직하게 다가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가시가면 안 되고 누가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더 실험을 봅시다. 내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지도 도덕성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지금 잘 알려진 그러한 결과가 이렇게 만족 지연을 4세 때, 5세 때, 6세 때 잘하던 아이들이 결국 고등학교 가서 SAT, 우리 같으면 수능 점수도 높더라, 학교 성적도 좋더라. 우리는 앞서 도덕성을 이루는 정서적 측면, 즉 양심, 공감력, 이타성과 인지적인 측면, 자제력, 책임감, 분별력, 규범 준수 등의 요소가 아이들의 행동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12명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도덕성과 관련된 280개의 문항을 초등학생 3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도덕성은 아이의 거의 모든 행동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도덕성이 낮은 아이들의 경우 집중력도 낮았고 또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과잉 행동이나 문제 행동 역시 더 많이 표출되었으며 공격성 역시 높은 척도를 보였습니다. 더 특이한 것은 왕따를 당하거나 왕따를 가하는 경우도 도덕성이 낮은 점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는 점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드러나지 않은 도덕성이 아이의 거의 모든 행동을 규정하고 조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덕적이고 너무 착하면 손해를 본다. 그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결국 도덕성이 높으면 그 아이의 경쟁력도 높아집니다. 아이들은 이제 숫자판으로 자신의 인생관을 표현합니다. 자신들이 직접 체크한 숫자들입니다. 반대로 도덕지수가 높았던 빨강들의 선택은 좀 다르지요? 지능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파랑들은 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군요. 하지만 빨강들은 확실히 지능은 변한다고 믿는 쪽으로 더 많이 가 있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요? 이 문제에서 파랑들은 유독 더 낮은 수치를 선택합니다. 그만큼 낙관적인 인생관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도 파랑들은 낮은 숫자를 드는군요. 누구에게나 좌절은 옵니다.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높을 때 좌절을 극복하는 힘 또한 높겠지요.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다릅니다. 인생의 주인은 나. 남들이 포기해도 자신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인생은 그때 발전합니다. 좌절 시에도 우리가 진정으로 그 실패함과 좌절함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조사 연구에 의하면은 도덕성이 낮은 아이들 특성 중에 하나가 좌절이나 실패 때 극복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예시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좌절을 잘 극복할 수 있다. 관계가 없으면 못한다. 모든 삶에 있어서 다 이게 적용이 되네. 도덕성과.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모든 삶에 다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남이 안 보니까 그는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품성을 그분은 다루고 있으시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고 모든 거래 관계에서 의롭게 행하자. 영혼의 싸움에는 모든 일에 정직한 것이 필수적이다. 그대가 자신의 성향을 누르고 이기려고 애쓸 때 성령께서 그대를 도우시사 모든 행동에 용의 주도하게 하실 것이며 그대로 하여금 원수에게 진리를 헐뜯을 기회를 주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힘으로 의를 보호하는 그대의 흉배를 붙이라. 모든 거래, 모든 사건 속에서 정직해라. 그러면 다른 모든 부분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부터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를 위한 술책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이다. 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는데 여기에 빠지지 말고 인내하고 자제해서 이겨라. 그것을 통해서 너의 품성이 자라는 것이다. 하늘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명한 우리 솔로몬. 그 솔로몬이 그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요.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다윗이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후세에 이렇게 멋지게 행복하게 왕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손들이 이것을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집에서는 속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교회 가서는 그렇지만 집에서는 맨날 부부끼리 싸우고 하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들이 하는 일은 또 뭐예요? 맨날 속이고 또 가서 싸우고. 그러나 정직하면 아이들에게 축복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직해야 돼요. 우리는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야 돼요. 우리 육상을 봅시다. 영국 육상의 장거리 스타 모페라가 남자 1000m 결승에서 경기 도중에 넘어지고도 금메달을 땄는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린 육상 선수들의 투혼, 이기주 기자가 전합니다. 영국의 육상 영웅 모페라, 1000m 결승 16바퀴를 남긴 곡선 구간에서 미국 선수와 뒤엉켜 넘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곧바로 일어나 다시 달리기 시작했고 앞서가던 선수들을 하나둘 따라잡습니다. 결승선을 200m 앞두고 마지막으로 케냐 선수까지 제치더니 머리 위에 하트를 그리며 당당히 1위로 들어옵니다. 4년 전 런던에 이어 올림픽 1000m 2연패에 성공했습니다. The last 4 years has been pretty tough for me. At that one moment it could be gone, and it wasn't. 여자 육상 3000m 장애물 경기에 출전한 에티오피아의 에테네시 뒤로 결승선을 2바퀴 반 남기고 뒤에서 오던 선수와 부딪혀 오른쪽 신발이 벗겨집니다. 재빨리 다시 신어보려 하지만 여의치 않자 아예 벗어던지고 맨발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한쪽 신발이 벗겨진 채 결승선을 통과한 디로의 성적은 전체 24위. 하지만 국제육상경기연맹은 충돌 상황을 판독한 뒤 디로에게 결승 출전권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넘어지는 이유는 사단이 나를 걸고 넘어졌다 이 말이에요. 시험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험을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 싸움을 통해서 자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이 싸움을 통하는 중에 품성이 자라는 것이에요. 포기해버리면 자라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넘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죠. 믿음이 좋고 나쁘면 누가 얼마만큼 돈을 많이 냈느냐, 교회를 오래 다녔나가 아니고, 믿음은 넘어지면 바로 일어난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이에요.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네. 미가 7장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네. 대적이 사단이 나를 걸어 넘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나를 넘어뜨린 것을 알면 너 기뻐하지 마. 나 또 일어날 테니까.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품성이 자라는 것이에요. 하늘 가는 품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좌절은 죄예요. 죄. 왜요? 사단이 좌절하도록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죄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좌절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좌절은 죄예요. 그것이 착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나는 억울해. 나 같은 놈은 안 돼. 이 좌절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은 거라니까요. 그러나 좌절해도 일어나야 하고 또 좌절해도 일어나야 돼요.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뭐예요? 누가 착했냐예요? 누가 돈 많이 냈느냐예요? 아니잖아요. 넘어져도 결국 일어난 사람이 의인이고 못 일어난 사람은 악인이라. 그게 죄니까.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물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품성의 변화는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내재하신다는 증거다. 하나님의 성령은 영혼 속에 새 생명을 나게 하시고 생각과 욕망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케 하신다. 그리하여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워진다. 네. 우리의 품성의 변화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번쩍번쩍 물을 많이 하고 선교 일을 많이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만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시금석은 우리들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사단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의 품성을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 사업도 병을 고치는 것도 사단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단은 거의 대부분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만은 할 수 없어요. 그게 품성이에요. 품성의 변화예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도 따라서 했잖아요. 병을.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국은 사단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사단이 할 수 없는 부분, 이 시금석,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 부분만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우리는 충실하게 싸워야 돼요. 자신과의 속사람과 겉사람, 이 싸움을 충실하게 싸워야 돼요. 이거 이쁜가요? 어떤 그릇을 좋아하세요, 여러분은? 다 좋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넙더대하게 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작은 그릇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미스 코리아로 안 태어났지? 어떤 사람 나는 왜 오종종하게 생겼어? 어떤 사람 나는 왜 머리가 안 좋아? 별의별 불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릇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 그릇과 흙으로 빚은 그릇 또한 있습니다. 그 그릇 가운데 특별히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지만 평범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별 그릇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영적 구조를 설명하시려고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릇에 비유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릇도 우리 집에 많이 있잖아요. 냄비도 있고 솥도 있고 또 작은 공기 그릇도 있고. 근데 나는 왜 공기 그릇으로 태어났을까? 나는 1년에 몇 번 안 쓰는 왜 간장 그릇으로 태어났을까? 불만들이 많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그릇을 어떻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천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그릇을 판단하실 때, 측정하실 때 이렇게 측정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만약 누구든지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신 주님이 쓰기에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아, 어떤 사람이 귀한 그릇이라고요? 선악을 싸워서 자꾸 이기려고 하는 사람을 귀한 그릇이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들이 영적 구조를 보셨잖아요. 이 싸움, 자신과의 싸움에서 처절하게 싸워서 이기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걸 싸우지 않고 그저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오신 게 우연이 아니고 내가 설사 병으로 왔다 할지라도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서 이기느냐를 사실은 하나님께 배우러 오신 것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 싸움에서 이기면 여러분은 하늘에 가시는 것이에요. 이 도자기를 하나님께서 구우실 때 잘 만들어진 그릇을 구워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 만들어지면 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것으로 만들었어요? 왜 오종종하게 만들었어요? 왜 나는 숏다리예요? 다른 사람은 롱다리인데. 큰 그릇이 더 좋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쓰는 그릇은 다르다니까요.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한단 말입니까? 토기 그릇이 자기를 만든 사람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똑같이 진흙으로 귀하게 사용할 그릇과 천하게 사용할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만든 사람이 어떻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 폼재는 것 이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무슨 그릇으로 태어났습니까? 우리 아들이 대학 갈 때 그래도 고등학교에서 꽤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갔는데 폼 재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걔는 그냥 책을 쑥쑥 넘기면서 공부하더래요. 그러니까 단 한두 시간 만에 얘는 공부 끝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밤새 그걸 외우느라고. 근데 시험을 보면 걔가 1등 한대요. 억울하지 않아요. 와서 얘기하는 거야. 아빠, 나는 상대가 안 돼요, 상대. 밤새 공부해도 외울까 말까 하는데 걔는 슬슬 넘기고 1등을 한대요. 근데 걔는 이게 탁탁 찍힌대요, 사진처럼. 이렇게 넘기면. 게임이 돼요? 그러면 불만해야죠. 아빠한테 와서 나를 이렇게 놨냐고 자꾸 불만하면 나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인용해서 한마디 해줬어요. 야, 우리 아버지인데 말이야. 네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아. 존스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근데 그 아버지가 아빠를 이렇게 만드셨단다. 그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만드셨어. 그런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따로 있단다. 얘가 조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것이. 여러분 왜 미스 코리아로 못 태어났어요? 불만 있어요? 없지요?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이.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는 것이. 근데 이 싸움은
따로 정해놓고 데리고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사건 속에서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절은 따로 잘 외우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지만 실생활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이에요.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이 싸움을 이겨야 돼요. 네. 마누라하고 싸울 때도 이거 적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적용해? 마누라는 이게 봐야 되잖아요. 이게 놔야 되잖아요, 일단. 아니요? 바가지는 긁어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싸움을 하는 도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서 이겨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흥분이 나오고. 나는 꼭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 저 마누라 기를 죽여놓으려 하면 꼭 이 싸움을 해. 믿는 거 그것은 나중에 쳐놓고 꼭 이겨놔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떡하냐고요. 그들이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으나 그분은 당신의 말씀의 교훈과 섭리의 사건들을 통해 그들을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시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귀에 큰 소리로 들릴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사건 속에서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될까 할 때 하나님 불러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어쩌면 사건들이 닥칠 거예요. 내가 미워해버려 말아버려. 내가 이 소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한 싸움이 올 때 하나님 부르고 승리하세요. 그러면 자신과의 이 싸움이 승리할 때 오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꼭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과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속 사람이 이기고 싶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꼭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